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사역자님들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 여기서 뵈니까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사실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긴장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중재인입니다. 이게 너무 올드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 나이도 사실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전에도 만났으면 2006년도에 같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 목사님의 그 면모를 발견했고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회복에 참가했던 많은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셨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한 목사만 잘 되면 회복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잘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을 선물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요, 큰 영광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저에게 단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항상 저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삶의 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도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한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여,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금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도 받게 하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소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곳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목사님하고 2년뿐만이 아니고요, 이성철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언제 한번 이 교회 오나 늘 고대했는데 제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배현택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귀한 리더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었고요, 또 교회 와서 또 많은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참 이 교회는
따뜻한 환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형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누군가 우리에게 올 때는 단순히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고 어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서지는 마음도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올 때는 환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방문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히스토리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내가 교제할 의향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뜻이고요, 대화하여 알고 탐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바로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 방문하고 만나 대화하며 교제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환대한다면 이것은 이 탁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몸부림이자 저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이 뜨거운 때에, 즉 아무도 그렇게 날이 뜨거울 때는 길을 가지 않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봤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초청해서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쉬어하는 시간에 여행을 갔던 그들을 볼 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공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실 물도 귀한 광야에서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는 중요한 환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차려지게 되는데요, 조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냥 음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 귀한 음식이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복,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때 그 삶이 모두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나그네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요, 거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해서 귀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토리안, 즉 방문하여 탐구하고 알고자 한다는 말,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곳에 왔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로 저를 해주셔서 제 부서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아마 이게 수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를 이미 다 받으셨고요, 네, 중간고사는 봐야 되겠지만 기말 시험은 보지 않고 그냥 바로 A+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보내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문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문이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대받은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토요일 날은 좀 쉬고 주일 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로의 안식인 거죠. 예배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예배로의 안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 머릿속에 오직 나의 일, 나의 성과, 나의 성공에 대한 관심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쉼과 또 숨쉬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이 주일날 다시 바뀌어서 내가 삶을 통제했든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갔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만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신대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근데 또 다른 분은 오셔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참여했더니 새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답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답하시면 저한테 지금 끌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 누가 더 목사님 마음에 드는 분일까요? 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은 두 분 다 아닙니다. 첫 번째 분은 열심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의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데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 오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안식이 없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분, 열심히 일했고 주일날 와서 그나마 힘을 얻었어요 얘기하는 그분은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특하고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은 분명히 월요일부터 또 이 세상에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힘이 빠지고 화요일도 힘이 빠지고 수요일 막 지나다가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돼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세상을 나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찬양사학자인데요.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한번 초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수력발전소의 댐과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게 되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은혜의 그 강물이 우리의 발목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 무릎 차고 가슴, 목까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장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한 발목 정도, 마치 그 수력발전소의 그 댐에 물이 차듯이, 화요일날은 좀 더 높게, 그리고 토요일 지나면 거의 머리까지.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다시 또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무엇인가를 새로 얻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와서 우리의 모든 걸 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이 안에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이,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참된 형통을 누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시작할 건데요.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얼만큼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뭐 시간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짧게 하면 한 번 더 초대받는다, 그 마음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제 의지대로 할지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친 광야 같은데 성경 우리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귀한 길벗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자유거든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지,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스 중앙교회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길벗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이곳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숨과 쉼을 주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거룩한 행진입니다. 오늘 제목하고도 맞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역량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돼, 생산성이 있어야 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은 협력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맞춰주고 서로가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즐겁게 할 수 있고, 오늘 표처럼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맡고 있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각 삶의 분야에서 한계를 넘어서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항상 2인칭이 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순종하다, 영접하다 혹은 사랑하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믿음은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란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무슨 믿음이냐고 묻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실천이 없으면 이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주님께서 오직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을 딴 데서 받으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상은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상을 더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딴소리하고 딴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고 딴 주인을 섬기는 경우를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믿음은 마음씀과 마음쏟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마음씀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마음을 쏟는 겁니다. 마음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항상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먼저 순종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복음 보게 되면 공감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부자 관원이죠. 젊은 데에는 부자이고 또 관원이에요. 다 갖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진취적이고 예의 바르고 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네가 영생을 원해? 그럼 이것만 하면 돼.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Come and follow me. 단순한 명령인데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명령에 우린 복잡한 변명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긴 해요. 근데 마음 쏟음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쏟아봐. 그리고 나와 함께 해.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가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부딪혀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복잡한 변명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 사람, 그분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었나요? 그분이 이삭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부 때는 많이 안 오셨는데 3부 때는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뭐였냐면 이삭이
손주였으면 못 바쳤대요. 네. 아들이니까 이놈 새끼 막 그 청소년 시대를 막 지나고 그랬으니까 얘 하나 그냥 보내도 내가 한번 사랑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손주였으면 절대 이삭은 못 바쳤는데 아들이니까 가능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아직 저는 그 나이까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건 이거죠. Bring him back.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이 아이를 회복시키실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는 것은 실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라도 속이고 부족의 사람들과 얘기하지도 않고 또한 이삭에도 말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끔 믿음으로 무엇을 하게 될 때에 그 너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이삭을 다 바치려고 가는 그 과정이 있었을 때 이쪽 산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쪽에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번제될 순양입니다. 순양이 같은 양의 무리와 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걸음 떼니까 얘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뗍니다. 믿음의 걸음을 띄면 얘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순양이 올라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반대편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서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인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힘을 다 드리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음을 떼지 않으면 얘도 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뗐더니 결국은 그 순양이 거기서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냐면요, 옳고 그름 자체가 없어져요.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과거의 영광이든 무엇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 자체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유했어요. 이삭을 죽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분명히 내 아들을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지키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잖아요. 네,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어떤 원한을 풀고 싶었는데 정말 이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해요. 끝까지 가서 그와 대화하고 열심히 그가 간청했더니 이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근데 우리는 강조점이 앞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요. 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늦게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완벽한 시간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는 이렇게 나중에 읽으세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낙심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세상 너무나 탁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요,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복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을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텐데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주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온전한 마음을 주장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게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세요. 성도님 너무 스윗하신데요,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지? 나 열심히 하고 전심하고 무슨 차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열심히 뭐가 전심일까요? 전심은요, 여러분, 포기예요.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전심이에요. 내가 전심을 하지 않으면 내 안의 열심은 내 능력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는 하시는데 전심이 없는 거. 뭐냐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배와 그물을 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갖고 있었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놓고 와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요,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너무 기뻤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능이 1살 정도 지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귀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지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좀 오래된 얘기. 지금은 저희 너무 행복해요, 우리. 그런데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과연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이 아이와 함께. 마치 에스겔서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처럼 은혜의 강물이 차올라야 되는데 저에게는 다른 것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여기까지 찼을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이 은혜의 강물에 빠지라. 주님, 내가 그랬어요.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호흡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호흡이 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아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호흡이 되리라.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이 아이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두루 찾으신다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 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반석 위에, 저 뒤에 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안락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큰애는 그렇고요, 둘째는 건강한데 지금 작년에 걔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작년에 고등학교를 이곳에 다니기로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부모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이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아이에게 시편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91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됩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막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요,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뭐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자는 복음의 큰 글자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큰 개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은 큰 글자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갑자기 서신 중간에 큰 글자로 적는다. 저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용서하시고요. 제가 나이 얘기했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노안이 되다 보니 사도 바울과 제가 약간 공감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노안이라 잘 안 보여서 큰 글씨 썼나? 근데 갈라디아서 썼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씀을 잘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갈라디아의 각 예배당, 여기도 많은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읽혀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처럼 메신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메신저가 막 서신을 쭉 읽다가 누구한테 안부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큰 글자로 쓰노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빛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약간의 그 연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몸짓도 과장되던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큰 글자라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힘차고 강한 어조로 큰 목소리로 읽었을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달라스 중앙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다는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메신저가 돼서 큰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읽을 때도 했는데요. 네, 제가 목소리 좀 랄랄라.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달라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인생의 닷을 주님께 두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인생의 닷을 주님께 두십시오. 이렇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아마 진심과 애정이 담겼기 때문에 사랑일 것입니다. 큰 글씨는 사랑인 거고요. 또 큰 글자는 지혜로운 선생일 것이고요. 큰 글자는 배현택 목사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큰 글자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삶일 것이고요. 무엇보다 큰 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온 방문객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큰 글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세대를 위해서 큰 글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자와 다른 분의 글자가 합쳐져서 예수가 되고, 그 글자가 또 합쳐져 예수는 나의 힘이 되고, 예수는 나의 지존자가 되고, 예수는 나의 치료자가 되고, 예수는 나의 다시 오시는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글자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저기에 큰 글자는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큰 글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큰 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복도에서, 친교실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기도가 흘러넘쳐 이들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울어줄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를 통해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더 맞잡고 눈을 맞추며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대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답을 드렸어요. 제가 오면서 느꼈던 거고 또 있으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글자와 함께 빛처럼 빛날 것 같아요. 우리의 세대, 우리의 또한 다른 세대들, 우리 특히 미래 세대들 가운데는 어쩌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거기서 딱 놓으세요. 예전에 많은 순례자들은 어찌 갈지 모를 때 바로 별들을 보고 길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큰 글자가 되고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그 별을 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야기가 되어주세요. 글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빛나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 앞에는, 뒤에는, 또 옆에는, 둘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한 행진과 우리 평범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쓰시는가? 하나님 눈 한번 깜빡이시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왜 우리를 통해서 천천히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하지만 하시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룩한 공백을 여러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하면서 그 공백들이 채워지고 메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 그들은 늙어도 과실을 맺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은요, 물기가 가득한 이 비누를 물기 가득한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앞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젊은 이 나이를 어떻게 할까? 젊잖아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제가 소모품으로 쓰여질지라도 일회용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쓰임받다가 기꺼이 사라지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만과 나의 갖고 있었던 모든 작은 영광이든 무엇이든 다 가져가십시오. 저의 박사학위도 가져가시고 제가 했던 모든 것도 다 가져가시고 주님, 지금부터 저는 다시 시작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저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곳은 귀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큰 글자가 되시고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놓아 여러분들의 많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거룩한 행진을 축복하고 걸어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은대심이 있어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이 시간 세상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재앙이 결코 너희에 가지 못하다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힘에 힘을 더하시는 주님, 아버지, 힘만 주셔서 감사한데 힘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귀한 기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은 잠시 쓰임받고 떠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별처럼 빛나며 큰 글자가 돼서 주님을 가리킬 때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